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힘겨운 하루하루에 이런 어떤 개인적 이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루도 정말 편안하게 그렇게 살 수 있는 여유가 없이 매일같이 빠듯한 삶의 싸움을 싸우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싸워서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두 가지의 종류로 나누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이 있고 악한 싸움이 있습니다. 이 선한 싸움과 악한 싸움 속에 이 악한 싸움은 아무리 싸워도 득될 것이 없습니다. 싸우면 싸울수록 더 망가지고 불행해지는 것이 악한 싸움입니다. 그러나 선한 싸움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선한 싸움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선한 싸움은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이긴 자가 될 때에 예배 자리에 나올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영혼들에게 그 싸움을 통하여 예수를 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건강으로 못 이기고 그 어떤 것으로도 못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싸움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만이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만이 결국은 믿음으로 성장이 가능한 겁니다. 교회를 다니더라도 믿음이 성장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려면 여러분이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선한 싸움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싸움입니다. 믿음 지키려고 싸우고 믿음 성장하려고 싸우는 싸움 말입니다. 악착같이 기도하고 악착같이 전도하고 악착같이 하나님 사랑하는 그 싸움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싸움을 여러분들께서 포기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마귀의 포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순간도 이 믿음의 싸움이라고 하는 선한 싸움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선한 싸움, 그러니 영혼을 이렇게 살려내고 또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는 이 싸움의 대장이 누군가? 성경은 예수님이랍니다. 예수님도 이 싸움을 싸우셨고 마지막 십자가에서까지 이 싸움을 싸우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응원하고 내가 이겼으니 너희도 이 싸움의 승리자가 될 것을 권면해 주신 주님의 응원 안에 우리는 오늘 또 선한 싸움의 용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믿음의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은 것은 싸움의 용사. 악한 싸움은 아무리 싸워도 득될 것이 없지만 이 선한 싸움의 용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양이 뭐냐? 선한 싸움의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루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 싸움을 포기하는 순간에 바로 마귀의
포로가 딱 되어서 꼼짝 못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자유를 잃어버리듯이 이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는 성도들에게는 마귀가 그를 사로잡아 버리고 포로로 잡아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선한 싸움을 중단하는 순간에 우리는 마귀의 포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할 때 현실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순간에 이 선한 싸움은 이미 끝나고 그때부터 돈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순간에 그 사람의 싸움은 똑같은 싸움인데 악한 싸움에 모든 것을 다 소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시간도 인생도 그의 모든 것을 악한 싸움에 다 허비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싸워보지도 못하고 악한 싸움 속에 인생이 망가지고 병들고 무너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일만하게 뿌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돈을 사랑하는 것은 악한 것들을 계속 내 안에 끌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유혹을 받아, 돈의 유혹을 받아 무단히 돈을 사랑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로 보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등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기서 세 가지를 중요하게 발견해야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첫째,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됐냐면 믿음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믿음에서 떠난대요. 첫째,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믿음에서 떠나고 자기를 찔렀도다. 자살행위라는 겁니다. 우리는 돈을 사랑해가지고 그 돈이 오히려 나를 지켜줄 줄 알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니답니다. 오히려 자기를 찌른다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죽인다는 겁니다. 결국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악의, 여기 일만이라는 것은 모든 악을 의미하는 겁니다. 총체적인 악의 뿌리가 됩니다. 여러분, 뿌리가 있어야 삭이 나고요, 그리고 그 뿌리가 있어야 모든 것이 성장하고 자랍니다. 우리 안에 망하는 것, 우리 안에 악한 것들은 전부 다 그 뿌리가 뭐냐? 돈인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믿음에서 떠나는 것이고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믿음을 유지하고 믿음이 성장하기 위하여,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의 믿음은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이 선한 싸움은 뭐냐 하면 돈을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돈을 사랑하지 않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우리 인생에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속이고요, 사기친다 그러지요. 돈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돈 때문에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이 마음이 상해서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근본적으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돈만을 쫓아가는 겁니다. 돈을 쫓아가다가 결국은
돈과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쫓아가야 한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대승배였던 사도 바울은 그의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결과적으로는 믿음을 지켰으니. 그 선한 싸움이 뭐냐?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마지막에 남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천국에서의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을 덧입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선한 싸움을 싸우지 못하면 결과적으로는 악한 싸움을 싸우게 되거든요. 열심히 돈밖에 모르고 돈만 벌려고 부단히 쫓아다니고 이렇게 밤낮 주야로 고생하며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요. 돈 쫓아가다가 결국 그런 싸움을 싸운 인생을 가리켜 성경은 뭐라 하냐면 악한 싸움을 싸웠다. 악한 싸움을 싸웠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과 같이 믿음을 지키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럴 때에 주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 우리 주님은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에게 믿음의 큰 은혜와 보상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돈을 이겨내고 있는가? 이렇게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과학 세계 안에서 과학자들이 가장 앞으로 미래 세계에 풀고 싶은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초전도체라고 하는 초전도체. 이 초전도체라고 하는 거는요, 전기가 흘러갈 때에 발전소에서 우리 집에까지 오면 5%가 중간에 이렇게 방해를 받아가지고 사라지거든요. 그것만 해도 1년에 어마어마한 돈이죠. 근데 이 초전도체를 가지게 되면 핸드폰을 켜도 열이 전혀 나지가 않습니다. 텔레비를 켜도 열이 나지 않습니다. 초전도체에 이 전기 가능해지면.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초전도체는 영하 180도 이하에 내려갔을 때, 심지어 260도에 갔을 때에 작동을 하는 겁니다. 쇳덩거리가요, 좌석 위에 올려두면 둥 떠 있는 겁니다. 어떤 힘을 가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열차를 초전도체로 만들어버리면 레일 위에 둥 떠가지고 그냥 한번 밀어버리면 멈추기 전까지는 인위적으로 힘을 가해가 멈추기 전에 끝까지 그 밀리는 힘을 유지해 가는 것을 초전도체의 꿈의 과학입니다. 근데 이거는 영하에서는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제 몸 안에, 뇌 안에 있는 뇌 사진을 보기 위해 여러분들이 그거 뭐 MRI입니까? 뭔가 기계에 넣어가 윙윙 돌잖아요. 그 기계 원리가, 물론 그거는 초전도체를 응용한 이런 그 내용인데, 그 원리가 바로 이 초전도체를 하면 속까지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과학의 이 어떤 눈부신 발전이 이루어지면 가능한 일인데, 그와 같은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세계는 어떤 한계를 뛰어넘는 이 수준이 달라지는 완전히 다른 세계 영역의 어떤 부분으로 존재해야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돈을 사랑하고는 절대 믿음의 영역 안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전도체와 초전도체가 완전히 다른 세계에 역사하듯이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두 주인을 한 마음에 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믿음을 지키는 믿음,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야지 돈으로 세상을 이겨보려고 시도했던 이 인류 역사의 모든 권력가들과 황제들과 그런 돈 많은 재벌들도 다 세상 앞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돈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돈을 사랑하는 자는 망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답은 예수에게 두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이겨야지 이 돈을 사랑해서 돈을 쫓아가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0절의 말씀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모든 악의 뭐가 된다고요? 뿌리가 된다. 그래서 그 뿌리가 여러분 안에 자꾸 힘을 얻어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속이려고 할 때 유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니라. 그러니까 돈의 유혹을 받으면 믿음에서는 무조건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절대적으로 성경이 말씀한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나는 돈의 유혹을 받는 인생인지 아니면 이 돈과의 싸움, 그 미래학자, 유명한 세계적인 학자가 쓴 수년 전에 쓴 책이 있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 하면 그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전이라고 하는 돈이잖아요. 전의 전쟁. 그거는 신앙적으로 쓴 거는 아니고 미래적으로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오일, 그러니까 달러 이런 것으로 국제 정세가 움직여지는 것을 이제 집약하고 미래적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아마 그런 책을 읽어보면 중동에서 일어나는 미래의 전쟁들을 이거 굉장히 디테일하게 아마 적어두었는데 그것이 오늘날 거의 현실적으로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세상의 모든 싸움은 돈의 싸움이다. 중국에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전부 돈의 싸움에 이제 몰려가고 있다. 과거는 이념의 싸움이었거든요. 그 이념이 어떻게 지금은요 우리나라의 돈이 어디에 되느냐 거기에 따라 손잡기도 하고 결별하기도 하는 이 무서운 세계가 도래되면 이게 이제 세상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엄히 경계하고 또 우리가 깨어서 바로 무장할 것을 요구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 선한 싸움은 믿음을 지키는 싸움이고 그리고 이 싸움을 싸울 때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 결론은 뭡니까?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말은 쉬운데 현실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가 생존하는데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유혹을 받아 이 말씀이 그게 나오는 겁니다. 유혹을 받게 되는 겁니다. 돈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끌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세상과 싸워야 하고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면 세상이라는 건 뭐냐? 돈이라는 것입니다. 이 돈을 이겨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누구와 싸워 이겨야 합니까? 누구와 싸워 이겨야 합니까?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바로 돈입니다. 돈으로 화려하게 치장되어 있고 현란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끝까지 이 싸움은 우리가 관 속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이 싸움은요 끝나지 않음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돈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사랑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말씀한 대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이 선포는 바울은 나는 돈을 쫓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는 권력을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이후에 그분을 만난 이후에 돈보다 100배 만배나 더 가치 있는 주님의 세계를 확신하고 자기가 갖고 있던 권력을 내려놓고 자기가 돈 벌 수 있는 이 엄청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바울은 오직 주님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악의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욕망의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이 구덩이에 빠지게 되면 벗어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죠.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자고 했습니다. 여기에 마지막에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성취한다, 이기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조건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돈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돈밖에 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돼,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도 합력합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도 여기에 합력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세상을 살아가며 겪게 되는 모든 것들, 죄와 악한 것과 병든 것과 빚진 것과 무너진 것과 상한 것,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가슴에 응어리진 이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합력하다는 것은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가난하더라도 하나님이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는 겁니다.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키게 한다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내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지요. 그래야 모든 것이 합력되어지잖아요. 성경은 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그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할렐루야. 정말 그리하면, 그 뒤에 말씀이 중요해요. 내가 왜 주님의 영광을 쫓아가야 되는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임이라. 돈을 쫓아가는 사람에게는 돈 하나로 인생이 다 울었다가 웃었다가 다 끝나요.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쫓아가는 인생에게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가져도 건강은 책임을 못 질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죽어가는 사람을 어떻게 돈으로 살립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돈의 유혹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를 책임질 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돈에게 가까이 가는 것보다는 내 삶을 주님에게 가까이 가는 것에 온 힘을 기울이는 그런 주님을 사랑하는 자, 사랑하면 가까이 가고 싶잖아요. 바로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마귀는 돈을 가지고 여러분을 유혹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지요. 유혹당하면 믿음이 파산하거든요. 파산한다, 깨어진다. 배가 바다에서 깨어지면 침몰하게 되는 겁니다.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깨려고 한다는 이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8장 35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수가 없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그리고 적신은 참 몸에 칼을 맞고요, 피가 줄줄 흘러내리는 것을 적신이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위험이나 칼이 내 목에 탁
갖다 대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나를 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관계입니다. 믿음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 어떤 위험도 칼도 중간에 끼어들 수 없다는 겁니다. 다 거부해버리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다른 타협의 점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여러분에게 타협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돈이거든요. 돈이 나왔을 때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바울 자신은, 또 우리 진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죽음까지도 주님과 우리를 뗄 수 없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은 결국 믿음의 싸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 이 싸움에 이기게 되면 믿음이 약속한 모든 것을 다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 보면, 자, 읽어볼까요?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돈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뭐로 돈을 이길 수 있느냐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요한 1서의 5장 4절은 우리의 믿음이 돼요. 그래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믿음의 싸움은 두 가지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기도해야 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예배 나와야 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성경 읽어야 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정말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해야 되고, 간증의 사람이 되셔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예수를 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믿음이 성장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성장할까요? 선한 싸움 싸우는 사람에게 믿음이 성장합니다. 하나를 이루고 나면 그 다음 단계에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탁구를 쳐보면, 우리 그 교회 탁구장에서도 탁구를 쳐보면 실력이 다 달라요. 근데 저는 탁구를 못 치지요. 가장 낮은 수준의 저는 이 실력이라고 봐요. 근데 탁구 잘 치는 사람들이 있고 못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탁구 잘 치는 사람이 나하고 치면 재밌을까요? 재미없어요. 재미가 없다고요. 실력이 맞아야 재미가 있잖아요. 이 믿음도요, 테니스도 탁구도 골프도 당구도 전부 수준이 있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수준이 달라요. 보면 크고 강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하루아침에 믿음이 그냥 떨어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요, 싸움을 통하여 확장되는 것입니다. 돈을 이겨내고 돈이 아니라 주님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세워질 때,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더 확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선한 이 싸움은 결국 믿음의 싸움인데, 이 선한 싸움을 통하여서만이 이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성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저를 따라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승리가 있다. 우리가 뭘 갖고 싸울 겁니까? 믿음이잖아요. 믿음을 우리가 발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기록된 성경의 내용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상이 되고 나의 확신이 되고 나의 삶의 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 갖고 사라질 때 우리는 오늘 선한 싸움의 용사인 것입니다. 정말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돈을 가지기 위해서 믿음을 버립니다. 명백한 사실은 여러분, 돈으로 세상을 이겨보려고 그렇게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돈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그거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돈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없다. 돈으로 건강을 이길 수 있다? 없다. 돈으로 불행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오히려 돈 때문에 불행해진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예? 요 부자들은 다 원수들이 많아요, 형제지간에. 왜냐하면 서로 재산 싸움해가. 우리 집은 싸울 일이 없으니 형제들이 사이가 좋으면 원망 안 합니다. 그저 그냥 편안하게 삽니다. 이 돈이 얼마나 큰 시험을 우리에게 주는지 모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강력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느냐?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의 배후에 숨어 있는 자가 있습니다. 돈을 움직이는 자가 있어요. 사탄입니다. 여러분, 이 돈을 가지고 사탄은 오늘 또 여러분에게 현란한 춤을 추면서 그 사탄의 춤 속에 여러분을 끌어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돈의 배후에 항상 사탄이 역사한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돈을 쫓아가다 보면 만나게 됩니다. 누구를? 결국은 사탄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남의 현장이 살인의 현장이고 배신의 현장이고 거기서 눈물 흘리고 통곡하는 현장입니다. 돈의 끝에 가면 비참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탄은 사람과 항상 동행하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동행하자고 말하지 않습니다. 돈을 앞세워가지고 너가 돈과 함께 동행해라. 돈이 너에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유혹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돈을 가지기 위해서는 믿음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게 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가라지입니다. 가라지. 알곡이 필요한데 가라지가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27절과 28절에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가라지를 누가 심었느냐면 원수가 심은 것입니다. 이 가라지가 뭐냐? 가라지는 바로 이 악한 이 마귀가 심어놓은 이런 생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밭에 주인의 마음밭에 가라지를 심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가 자라나서 뿌리를 내리고 알곡을 다 망가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가라지가 아담에게 다가왔을 때 아담이 그거를 속아 넘어간 겁니다. 유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라지가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다 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알곡의 말씀을 그 아각 왕을 살려두면 아각 왕이 갖고 있던 노예들과 아각 왕이 갖고 있던 모든 그런 이 가축들과 이런 어떤 무기들을 다 내가 가질 수 있는 당시 고대 중동에서의 세상적인 돈의 원리에 사울은 아말렉을 멸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돈을 사랑해가지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버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의 생각에 가라지를 심을 때 모릅니다. 숨어가 심기 때문에 나중에 자라나서 열매를 보니까 이게 가라지인 거예요.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내 믿음을 지켜내고 내 믿음이 성장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돈과 싸우는 것입니다.
돈을 얻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돈을 다스리기 위해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돈을 잘 움직일 수 있는, 오히려 돈을 활용할 수 있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감당할 수 없는 돈은 주지 말아 달라고. 그러나 내 믿음이 감당할 수 있는 거라면 하나님, 나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돈을 나에게 달라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왕이 되었을 때 1000번째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믿음을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네 소원이 뭐냐 물어봤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많은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네가 돈을 구하지도 않았고 장수를 구하지도 아니했고 권력을 구하지도 아니하였구나. 그래서 너에게는 장수와 돈과 권력을 다 너가 가져라. 이 모든 것을 너가 가져라. 할렐루야. 우리가 바로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큰 이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지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마귀의 거짓말은 가라지거든요. 이 가라지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오히려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알곡입니다.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 돈을 사랑하는 순간에 우리는 이 싸움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라고 말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싸워주셨습니다. 죽음으로 자기 자신의 싸움을 싸우셨습니다. 우리 주님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테텔라무스라고, 원어로 보면 내가 이겼다고,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우리의 싸움이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겼었던 우리 주님과 같이 돈이 아니라 정말 저 영혼을 바라보고 저 영혼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말 주님이 귀하게 여기셨던 그 삶의 가치관이 여러분에게 확립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